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를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외에 또 이렇게 천사와 같은 선한 영적 존재도 있지만 마귀, 귀신과 같은 악한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있는 것도 믿으시나요? 아멘 하시는 거고요. 귀신이 있는 것도 믿으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건 믿겠는데 귀신이 있는 건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쁜 악한 존재에 마귀를 만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긴 설명 드릴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들 다 믿는데, 성경 보면은 귀신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귀신이라는 얘기할 때는 이병구 장로님께서 이제 한자 속에 나타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책도 내셨고 장로님 설명에 의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귀신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귀신에게 신자 붙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귀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는 말은 이제 서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통하는 그게 있으니까 귀신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되, 귀신 그러면 어떤 신적인 존재고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제 귀신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귀신 얘기를 할 텐데 귀신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귀신이 주인공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영적 승리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숙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의 배경은요, 지난번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주 지났습니다만 지난번 마가복음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변화산 부르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산에 이제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밑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몇 명 있는 거죠? 한 9명 있었겠지요. 그 외에도 또 기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변론은 서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논쟁이 아니라, 오늘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와 또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시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서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딱 이렇게 좀 볼모로 잡아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따지듯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내고 또 안수기도 하면서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 실패했을까요? 좀 더 이렇게 레벨이 높은 귀신이 와서 그럴까요? 좀 싸나운 귀신이 와서 그럴까요? 귀신이 좀 여러 귀신들이 와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딱 이렇게 붙들고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만큼,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권능도 받고 경험도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게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권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더 있었더라 그 얘기죠. 뭐가 추가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도요, 뭐 제자들만큼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승리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경험들을 하셨죠? 막 이게 뭔가 마귀가 귀신이 막 시험을 주고 할 때 막 기도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 받으면서 간증거리들도 좀 생겨났고, 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몹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만큼 많이 변화되었다. 그런 것들 대부분 다들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좀 신앙이 생겼나 보다, 꽤 성숙했나 보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매일 똑같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때로는 안 되는 때도 있으시던가요? 과거에는 막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언제 때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막 죄 지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한참 동안은 이제 죄에서도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미 멀리 떠나온 줄로만, 완전히 끊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악한 길로 내 발걸음이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안 나갈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내다 보면 나중에 또 해 뜰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죄의 문제, 귀신 문제, 악에 관한 부분의 문제들은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지금은 졌지만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좀 이길 날도 오겠지, 괜찮아지겠지라며 우리가 대충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악에 관한 부분, 영적 싸움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승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쫓아낸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귀신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들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요? 조금 얘기할까요? 생각보다 조금 얘기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들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항상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앞부분에도 여쭤봤지만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상황 그 아들 귀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얘기 그거 병들어서 아픈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사람이 아프면 뭐 이제 그 아픈 거를 병 진단 못 하니까 귀신 들린 거라 이렇게 하고 주술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얘기들을 귀신 이야기들 상황들을 보면요, 귀신은 그런 그냥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뭐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을 보고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다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귀신에 대해서 그냥 실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너무 이제 관심을 없거나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귀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한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경험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만큼만 귀신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지만 뭐 성경에 없는 독특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경험이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천국, 지옥. 저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 그 얘기하면 눈이 땡 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 뭐 천사 얘기, 그 다음에 천국은 어디 있을까?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 뭐 지구 안에 있을 거다, 뭐 북극성 저 위에 있을 거다, 뭐 별의별 그냥 얘기들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들어보면. 왜냐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거나 지옥을 경험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저 사람의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의 경험들은요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경험을 다 했을 수 있거든요. 했다 하더라도 다 경험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게 성경의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시지만 생각보다 감추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귀신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마귀복음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마귀서 그래가지고 마귀의 기원은 이러하고 마귀의 등급은 이러하며 마귀의 대장은 누구이고 마귀는 어떻게 물리칠 때에 뭘 사용해야 되고 무기는 무엇이며 막 이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만 알면 된다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귀신 본 적 있으신가요? 귀신 여러분 괴롭히시던가요? 주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꽤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못 보셨을 거나 못 경험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귀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어떤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지나셨습니까? 대충 다 압니다, 여러분. 대충 지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별 그거 없어 보이니까는 막 귀신들이 여러분 밤마다 나타나고 여러분 잠 못 자게 괴롭히고 그러면 여러분 밤마다 일어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런 일 없으니까 아마 귀신 요즘에 좀 휴가 갔나, 좀 먼 곳에 갔나, 우리나라에서 떠났나, 아프리카에 있나, 그럼 조금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귀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의 곁을, 귀신 마귀들은 성도들의 곁을 돌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역의 비중이, 귀신 쫓는 비중이 큰 이유는 그만큼 귀신, 마귀들의 존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실은요, 귀신은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귀신을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께서는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께서 손자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귀신 이야기, 도깨비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없다? 해줄 때 귀신은 와 무섭다 해주셨을까? 아니면 도깨비 얘기들은 보통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동화책에 나오는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 그런 것들은요 귀신을 심각하게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막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여러분 우리 한국 귀신들 중에서는요 처녀 귀신들이 많잖아요. 총각 귀신이 있던가요? 주로 어떤 처녀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 귀신은 하여튼 처녀 귀신이 많아요. 누가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 처녀 귀신이 많은 이유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생성될 때 조선 중후기 때 어쩌고 하면서 막 유교 사상이 막 될 때 많이 기승을 할 때 젊은 여자들의 지위가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젊은 처자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막 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처녀 귀신 무섭습니까? 아니면 가엾습니까? 그 봐요. 귀신 가엾다 하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귀신이 가엾대요. 근데 처녀 귀신 얘기 들어보면 사연을 들어보면 안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귀신 얘기나 뭐 들으면 그 처녀 귀신 안 됐어. 참 이쁜 귀신이 참 그러네. 뭐 이제 그런 마음이 훈훈해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귀신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우리 사람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도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만 해롭게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의 대장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같은 부류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들이나 다 그 같은 부류들이기 때문에 다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귀신 마귀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걸 봐요. 보거나 뭘 이렇게 보여주거나 막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아우 내가 밥을 몇 년도 못 먹었다 해가지고 제사 밥상 좀 사려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막 점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귀신이 굶어 죽게 생겼어, 구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런 거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점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안 하시죠, 여러분? 점집에 가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두 종류를 약간 들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청년이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어디 시내 놀러 가면 타로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타로, 여러분 타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카드 가지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점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점치는 거 카드 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젊은 사람 재밌게 그냥 놀이로 삼아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원이나 뭐나 다 따져보면 하여튼 귀신이 거기에 이제 껴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 또 간혹 어쩌다 보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늘의 운세, 몇 년생 무슨 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와, 오늘 귀인 만나겠네. 아, 좋아. 이제 뭐 재미로 그러시는 줄 알긴 압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귀신 마귀들은요 거짓말을 막 해요.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귀신의 목적은요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 막 젖어가요. 요즘에 여러분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귀신이 막 그냥 뭐 병을, 예수님 시대 때는 병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뭐 약간 표현하자면 아날로그적으로 나타났다면, 요즘 귀신 디지털인가 봐요. 겉으로 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화 속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 속에 이거 괜찮은 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점 보게 하고 미래 뭐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지식에 혼동을 주는 거예요. 처녀 귀신 사연 들어보니 아쉽다, 그 처녀 귀신 예쁘던데, 뭐 그런 타로점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러다 우리 영혼에 안 좋은 악영향들이 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지옥불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게 아니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으신다면 지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들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겠고요.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불구덩이 속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여서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귀신 있다, 존재한다. 요즘에 눈에 안 보인 지는 한참 됐고 뭐 겉으로 드러난 지는 오래됐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쉽게 방치하지 마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신들은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동화 속의 착한 귀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쁜 개는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쁜 개는 없대요. 나쁜 개는 없는 것처럼 착한 귀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시니까, 예수님께는 권능이 있으시니까 이제 귀신은 이제 쫓겨나옵니다.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아까 귀신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결론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 제자들이 권능도 받고 경험도 있었지만 못한 이유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멘.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믿음의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받고 실제로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했지만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번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권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승리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그런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평생토록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지속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뭔가 그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능력과 은혜와 에너지들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확실히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을 것도 갖고 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내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승리의 원천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받고 또 승리의 경험을 하더라도 그 능력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요즘에 뭐 잠도 잘 자고 뭐 예배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뭐 별로 귀신이 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서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